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교회가 제일 시원하죠. 밖에 너무나도 더운 것 같은데요.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기왕 예배로 오셨으니까요, 그냥 가지 마시고 은혜 꼭 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이 11장의 본문으로요. 믿음은 완성되어 가는 것, 믿음이란 완성되어 가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 믿음에 관련된 것이니 그 관련된 예화를 하나 이야기 전해드리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 어떤 조용하고요 외딴 마을이 있었는데 그곳에 갑자기 그 술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술집 하나가 딱 생겼다고 합니다. 조용하던 그 마을에 술집이 생기니까요, 밤만 되면 그 술꾼들이 모이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대요. 어찌나 떠들썩했던지 인근 교회에 특히 주일 저녁 예배 때 너무나도 큰 지장이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교인들이 모이면 맨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술집 불태워주세요. 저 술집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느 날 수요일이었다고 해요. 그날따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고 해요. 교인들이 수요 예배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그 술집에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 벼락 때문에요, 그 술집이 전소되었다고 합니다. 술집 주인은요, 너무나도 화가 났대요. 너무나도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법원에 찾아가서 재판을 걸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저 교회의 사람들이요, 내 사업장 망하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내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반면에 교인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렇게 맞소송을 했다고 해요. 고심하던 재판관은 심의 끝에 아주 도전적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어떤 결론, 재판장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재판장은 이런 결론 내렸대요. 술집 주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기도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반면 소위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절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래요. 원래 이런 기도 하면 안 됩니다. 잘 아시죠?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믿음 없이 살고 있는지 이걸 풍자하고 있는 우스갯소리인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 하루를 사시더라도요, 이 하루를 살아내더라도 믿음 없이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요, 믿음이 없다는 건요, 안고 없는 뭡니까? 찐빵이죠. 단무지 없는 뭡니까? 김밥이죠. 속빈 강정과 같은 거예요. 하오니 그 주님의 그 십자가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답게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노아, 에녹, 아브람, 야곱, 모세, 라합, 그런 너무나도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열거되고 있어요. 노아라든지요, 에녹이라든지요, 아브람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교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의 믿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분들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도 참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11장을 보게 되면 끝부분인 그 끝부분
죄송합니다. 끝 부분인 39절에서요. 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분들을 향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9절에서요. 함께 39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요.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그 약속 성취하지 못했다.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다.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표상과도 같은 이들이요. 그 수고와 노력 끝에 얻어진 것이 무엇인가? 약속 성취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은 오늘과 내일을 믿음으로 살아내며 그렇게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들로 하여금요, 의아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약속 성취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명백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요, 가나안 땅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그 땅을 바라보기만 할 뿐 어땠습니까?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니까 나그네 힘을, 이 1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선 그 훌륭한 그 믿음의 선진들, 그 선배들은요, 자신의 때에 모든 것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가 약속받은 것이요, 다음 세대 때에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요, 즐거워했던 길손이었고 나그네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도상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정상의 길을 꽂는 자의 환호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40절에서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이 길을 꽂는 자의 환호성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4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40절 상반절에서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역사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을 위한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바로 우리 지금의 이 나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서 나오는 우리가 아니면이라는 구절은요, 이러한 의식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분들이 하신 일들도요, 대단한 분들이 하신 일들도요, 우리 없이는요, 우리가 아니면 완성될 수 없다. 너희가 아니면 완성될 수 없다. 이렇게 확실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교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던 그 네로 황제 시기에 쓰여졌던 겁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약 60년에서 70년쯤에 그 초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억압과 탄압이 있던 시기였던 거죠. 당연히 억압과 탄압이 있으니까 교세도 별로 크지 않았어요. 교인 수도 한 대략 30명 내외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없이는, 우리가 아니면 완성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초대교회 그 적은 무리가요, 이루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노아, 에녹, 모세, 아브라함 등 그들이 해온 것을 이어나가는 것, 그 믿음이 완성되어 나가는 것, 이런 소중한 의식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비록 그 수가 작은 교회였지만, 수가 적은 공동체였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의 유지를 이어서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집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형편이 좋았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들은 30여 안팎의 작은 공동체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식만은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작기 때문에, 나는 못 배웠기 때문에 그저 훌륭한 분 따라가기만 해야겠다. 그렇게 수동적인 모습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자신들은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는 그 수가 적은 공동체였지만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이 소중한 믿음의 조상들이 꿈꿔왔던 그 꿈 완성될 수 없다. 이런 충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계승해야 될 역사의식이고요. 그리고 사명감인 겁니다. 더불어 우리 성은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믿음의 정체성과 같다는 거죠. 오늘날 또 그 교회를 보면요, 대형 교회들은 전체 한 5%밖에 안 되죠. 이런 극소수의 교회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교회는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그 작은 교회들이 그 농촌 지역 사회라든지 도시 주변부에 머물면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있죠. 우리 성은교회도 아마도 이런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문제는요, 그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 작은 교회들이요, 초대교회와 같은 이 역사의식과 충만한 사명감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요, 자꾸 그 대형 교회와 비교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건물의 크기라든지 화려함들을 열망을 해요. 수천 명의 그 교인 수에 압도가 되어서 작은 교회는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 자금을요, 뭔가 부끄럽게 느끼기도 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선발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3,200명이었어요. 3,200명. 너무나도 많았죠. 첫 심사에서 2,200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1,000명이 남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많다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은 거기서 뽑은 정예 그 300명으로요.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셔요. 뭐 그렇다고 교인 수가 꼭 300명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품고 있는 공동체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를 보면요, 인재가 워낙 많아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참여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성가대원이 되려면은 성악을 전공한다든지 음악 쪽에 조예가 있어야죠. 방송실 담당하려면요, 방송국에서 일한다든지 그런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늘 관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주체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 여러분, 작은 교회는 어떠세요? 작은 교회는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개개인의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내가 열심만 있으면요, 언제든지 그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대형 교회는 무조건 좋지 않다, 작은 교회는 무조건 아름답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가 오늘날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에 속한 한 명 한 분이요, 진정으로 건강하냐, 진정으로 행복하냐, 이것입니다. 이 시점에서요, 오늘 예배로 모이신 교회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로 함께하고 계신 거룩하신 성은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건강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오늘이 행복하십니까? 오늘날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오늘 30명밖에 안 왔다.
오늘 50명밖에 안 왔다. 그런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수를 세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으로 행복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 그거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가도 모르고 와도 모르는 교회, 각자 알아서 낼 것 내고 받을 것 받는 교회, 그런 슈퍼마켓 같은 교회가 아닌 거죠.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내가 나아가야만 되는 그런 교회, 꼭 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니면요, 성가대가 안 되고, 이 내가 아니면 주일학교가 안 되고, 내가 아니면 청년부가 안 되고, 그렇게 사명감으로 가득 찬 교회가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일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는요, 자리 한 곳이 비면 그 수를 카운트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 빈자리가 생기면요, 그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의 주인공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염려하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요,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기도하고요, 참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뜨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기도로 나가기 전에 제가 말씀으로 청년들에게 그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일 건데, 가지고 있는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 71개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야기죠. 여인이 가지고 있는 10개의 드라크마는요, 단순한 그 물질적인 화폐의 의미가 아니었죠. 당시 결혼한 여성에게 남편이 주는 마치 오늘날 그 결혼 반지처럼 사랑을 상징하는 소중한 증표라는 거죠. 소중한 증표라는 겁니다. 즉 여인이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단순히 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 소중한 사랑의 증표가 깨졌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요, 여인은 고군분투하면서 찾아 헤맸던 거예요. 잃은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내 깨져버린 그 소중한 사랑의 상징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찾게 되죠. 소중한 그 사랑의 증표를 회복한 기쁨 때문에요,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청년들에게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 아니면 안 된다. 너가 없으면 안 된다.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만 없어도 그 소중한 의미가 깨져버린다. 그러니 너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너를 간절히 찾고 있다. 오늘 오후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 우리가 아니면요, 이 내가 아니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분들이 꿈꿔왔던 그 미래, 그 은혜로운 약속은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요, 이 내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의식으로 충만한 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 꼭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우리 모두를 통해서요, 그 믿음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가요 벌써 후반부로 나가고 있어요. 8월 넷째 주고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9월로 넘어가죠. 거의 이제 석 달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올해 비전, 우리 교회 비전 기억하시나요? 다들 눈이 절로 가시는데 뭡니까? 함께 기도. 예, 맞습니다. 예배도요, 교제도요, 기도도요, 그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다 같이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만 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외당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요, 즉 하나님께서 이 성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그 소중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요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함께하는 자리에요, 내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교우들 꼭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증거하고 있듯이 우리가 아니면요 이 온전함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더 행복해질, 더 아름다워질 이 성은 교회를 위해서 올 한 해 끝까지 열심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